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이고, 또 하나는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힘,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돌파해 나가지는 못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는 마치 기름, 차에 보면은 휘발유,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파해낼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삶이라면은 또 하나가 회개에 대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회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방향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까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맨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말처럼 그냥 열악한 상태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냥 뚝 떨어지고, 그냥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신앙이나 있는 사람인지, 진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또 회개는 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일기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일기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라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반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반성하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회개는 그런 일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속도를 내는 거예요. 기도는 막 속도를 내고 나가는 거지만은, 이 회개는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그 부유는 저주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만약에 그 부가 없었으면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축복이라는 것이 저주가 되어져 버립니다. 어제 우리 또 잠깐 예식장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나눴지만은, 어떤 그 교회는, 저 근처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그냥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능력이 그냥 목회자를 그냥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능력 받아가지고 기적 일으키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막 말로 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보다가 능력 없이 그냥 목회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속 200km로 달리는 8차선 도로입니다. 어떻습니까? 달리고 싶죠? 질주 본능이 막 일어납니다. 막 그냥 엑셀 페달을 막 밟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막 마음껏 밟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 페달 밟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밟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속도를 추구한다는 것, 잘 되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리고 형통한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아파트, 좋은 거 사는 거, 몇 채를 사는 거, 뭐 이런 가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런
그런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조금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좁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옆집에서 삼겹살 꺼먹을 때 나는 라면 끓여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배부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인생에 가치로 삼지 말고 정확한 목적, 정확한 방향,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려나, 좀 상황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집 나간 가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아이를 향해 병적으로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나가 살겠습니다. 나가서 살아요.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환청이 들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합니다.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권사님께서 부탁해가지고 신방을 하고 또 여러 차례 신방하고 기도하고 해드리면서 많이 호전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분이셨습니다. 한 5년, 6년 정도 되셨던 분인데 6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전화가 주중 다른 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화가 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땡땡땡 집사입니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갑자기 회개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요즘 시대가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회개 설교 많이 해주세요. 성도님들 회개 설교 많이 해주세요. 성도님 회개 설교 많이 해주세요. 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죠. 이 참 전화 끊고 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한 1분이나 얘기했나요? 그분이 거의 처음부터까지 그냥 따다다 저는 대답만 해요. 지금 따다다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만 하시고요. 그래서 끊으신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무슨 이게 좀 일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또 음성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누군가는 진짜 이게 또 회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회개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사정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회개의 관계를 이루어야 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입니다. 누구에게나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서 뭐라고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없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온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말씀하니까 옆 사람 옆구리 자꾸 찌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말씀은 오늘 김집사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회개 없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 없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요만큼의 흠결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누구로?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 키예요. 키. 다른 이름에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권목사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소용없어요. 권목사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누구 잘 아는 우리 옆에 있는 훌륭한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의 이름으로 회개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키는 오직 예수.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키는 예수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 없이는 여러분 용서가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가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적극적인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아셔도 우리의 무엇을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무엇을?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여러분 적극적인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서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데 용서를 구하질 않아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 거짓말로 또 사기로 그냥 그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얼마나 그냥 아주 원형 탈모가 할 정도로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얼마나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금전이라 하는 것이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털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털기로 작정하고 그거를 털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서 흔한 전화라도 한번 해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준비까지 마음으로 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 상대방은.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게 회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는 나는 내려놨어요. 자, 가져가십시오. 나는 용서합니다라고 내려놨어요. 이걸 누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해자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취해서 그거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까지 가지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수혜전과 여러분이 문제가 얽혔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예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자백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주일날 드리는 뭡니까? 그 통회 시간, 자복의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 고백하면 소용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떤 뭐에서 누가 사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법칙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어디에서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에 여러분 3대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우리 매일 회개입니다. 매일 회개.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매일 회개.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쪽집게로 뽑아내죠. 우리 잠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잠도 잘 와요. 사실은. 걱정의 속에서 오늘 살아갔던 거, 뭐, 돈 걱정, 또 누구 관계 걱정,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을 이렇게 테이프 감듯이 돌려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굴 만났고, 뭐, 택시를 타고 어디 갔고, 지하철에서 누굴 만났고, 그 관계를 쭉 점검을 해요. 나가는 거예요. 점검해 나가다가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회개의 삶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방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깨끗이 청소하면 먼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쌓이면은, 보니까 먼지가 뭐를 이뤄요? 층을 이루잖아요. 층을. 안 치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늘 해결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의 문제가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요? 평생 회개라 얘기하는 거, 평생.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치고 채찍질하며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의 죄라는 걸 잘 알듯이 원죄라는 것이 있고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원래부터 가져있던 원래의 죄는, 원죄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아가면 일상에 범하는 자범죄, 일상의 죄의 범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죠. 그렇죠? 세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평생의 해결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종의 해결이 있습니다. 임종.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눈 감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못 간다 하면서 아이고 원통하다 애통하다 그러실랍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랍니까? 여러분 영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매일 회개, 또 평생 회개, 임종 회개.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여러분 회개의 실천이 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다? 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하는 것이다? 행동. 아멘이죠? 행동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자, 순종 잘하는 맏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약속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는 약속했지만 자기의 일을 보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싫어요 아버지, 약속했어요. 오늘 바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깨달아 회개하고 나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 할렐루야. 회개는 둘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할 사람이 이제 없어. 이제 없으니까 다시는 뭐 하래?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따라해봅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기 바라요. 다시는 하면 안 돼요. 하도 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얘기 자주 하시던데, 그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이 도박 끊는다고 손가락 다 잘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치고 있더래.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회개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의 열매? 행동의 열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매가 맺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회개, 평소 회개, 임종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꾸시면 돼요. 일주일에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 그죠? 52주를 이루는데, 자, 한 주에 하나씩만 바꾸면은 1년이면 몇 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이야,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길 바라요. 아니면은 10%만 바꾸셔도 돼요, 10%. 10개만 바꿔도 그 사람이 개가천선했다 그럽니다. 진짜예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회개가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행동의 열매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죄를 가지고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천국에 이룰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2020년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정음교회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2020년도 그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